로버트 스티븐슨의 단편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주인공인 윌리엄 브로디라는 실전 인물을 모델로 했습니다. 그 윌리엄은 낮에는 굉장히 신사답고 정숙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지만 밤에는 도둑질을 하고 도박 같은 정말로 불법을 행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 생활은 2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은행, 상점들이 다 털렸지만 설마 이 윌리엄 브로디가 이 일을 했을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낮에 마치 연기하는 듯한 아주 신사답고 정숙한 그 모습에 속아가지고 그를 런던 시의회 의원까지 선출하였습니다. 나중에 브로디의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에 런던의 시민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브로디는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결국 교수형을 선고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윌리엄 브로디와 같이 실존적인 이중적인 삶은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밤에는 도둑질하고 도박 같은 이런 불법을 행하는 이중적인 삶은 저는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들을 신앙의 잣대로 한번 보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어떠한지 혹은 신자답게 혹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때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일이라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브로디와 같이 실존적인 이중적인 삶은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이중적인 삶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뀌면 생활도 바뀌게 됩니다.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생활 또한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 생활을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새 사람이니 새 생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비슷한 그 삶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여기 가장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내일 출근하실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수입이 부족하고 가정의 수입이 부족하면 아내도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내도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분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또 혹은 아내는 주부로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등교시키고 집안일을 하는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런 생활이 모여가지고 7일이 되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4번 되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이 12번 되면 1년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반복됩니다. 단조롭습니다. 때로는 참 따분하다. 사는 게 뭐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새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새 사람으로 일상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슷한 내용의 말이지만 완전 뜻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카톡이나 이 문자를 통해서 뭐가 메시지를 보낼 때에 모음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샀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택배 아저씨가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주문한 사람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경비실에 택배를 맡겨 놓았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주문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은 감사합니다라고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 할 때 이 아가 갑자기 잘못돼가지고 어가 되면서 감사합니다로 보낸 거죠.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 택배 아저씨가 이런 문자는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 딸에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놓았는데 아니 오는 것은 감사하겠다는 거죠. 택배 아저씨는 얼마나 이 문자에 황당했는지 이런 식은땀 흘리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아 다르고 다릅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색깔이 있는 새빨간 거짓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만 있으면 뻔히 나타날 거, 뻔히 밝혀질 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요. 얘야 학원 다녀왔니? 아이가 뭐라 말하냐면 예 엄마 학원 다녀왔어요. 엄마는 이 아이의 대답이 새빨간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죠. 방금 전 엄마가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학원 안 왔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초 상간에 다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냥 거짓말 해버립니다. 그 상황을 면피하려고 거짓말을 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포장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아나니아와 그리고 아내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밭을 판 헌금을 교회에 이제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도 한번 그런 칭찬을 얻고 싶다 해가지고 상의를 한 거예요. 여보, 우리도 밭을 팝시다. 그래가지고 밭을 팔았는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밭을 팔아 다 들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얼마를 빼놓고 얼마를 드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동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헌금의 동기는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이 증거된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헌금 내는 것이 내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그건 잘못된 동기입니다. 아나니아는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이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사실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걸 감추어 놓았는데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사도들은 한 번도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재산 팔아서 헌금하라고 압력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인정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도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 삽비라가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을 합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지금 베드로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때 삽비라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도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변형시켜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바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는 감추어 놓고 일부만 바쳤습니다 라고 진실을 말을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리한 상황이 참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때에도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여러분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됩니다. 결국은 거짓말이 다 탄로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별명이라고 할까요?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지른 간음죄를 듣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우리야를 냉렬한 싸움에 앞세워 놓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 우리야로 죽게 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대로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의 장례를 마친 후에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이것이 이제 영원한 미궁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이 다윗의 거짓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가 있죠.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아는 사람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윗, 바세바, 요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세 사람의 언어 생활은 모놀로그 독백이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상호간에 말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웃에게 진리를 말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간의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는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지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에게 믿음을 주게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근데 거짓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신의 벽이 높이 쌓이게 되어서 결국은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 새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분노가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세번역은 이 26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을 낼 수 있는 감정적인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죄로 발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이 화를 내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 재물을 사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과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어 쫓아보내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셔 버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 정말로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이 왜 화를 내었습니까?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 분노하십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혹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내셨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분노, 다른 말로 의로운 분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화를 내게 된다면 이런 화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지 않을 때 혹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여러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훈과 윤리가 선포되고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교회를 도배하고 있을 때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한번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중에 우리가 내는 분노는 대부분 그런 분노가 아닙니다. 다 감정적인 분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그 분노 중에도 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아무리 정당화되더라도 새 사람은 분노로 속을 끓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우리의 분노를 이용하여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내가 혹시 오늘 교회에 좀 늦게 왔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릴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가?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 또 예배에 대한 준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과 함께 들어있을 때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가인에게 이런 공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분노하였을 때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도록 우리 마음에 마치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우리가 분노하였을 때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새 사람도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발전하여 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합니다. 성령으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여러분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가 분비물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새가 볼일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으로 새를 멀리 보내거나 아니면 머리를 흔들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과 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날씨는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또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 분노를 제일 많이 하냐 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화를 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가 발전하여 죄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말로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벽 기도 오시는 성도님들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그 분노를 해결하세요. 아내와 혹시 말을 다투었다,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내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하면은 분노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 특별히 영혼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섬기는 분들은 그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죄가 되지 않도록, 그 화가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들은 종종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주인집의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 잘못된 습관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손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자비량하였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심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으로 수고하면 그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은 좀 많이 버셨습니까? 일은 뭐 하셨는데 돈은 좀 많이 버셨습니까?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돈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은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노력과 헌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돈 안에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모든 노하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손으로 수고하여 번 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성경은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이 수고하여 번 것으로 선한 사업,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같은 돈이라도 사용하는 것에 따라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시다. 자, 이 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자, 5천 원짜리 식사를 한번 하시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 5천 원짜리 커피를 한 잔 한다고 보십시다. 그럼 만 원 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자, 어떤 사람은 만 원이 있는데, 자, 5천 원짜리 식사는 했어요. 남은 5천 원 가지고 커피를 먹지 않고 뭘 하냐 하면은 자판기 커피를 일단 먹어요. 그런데 남은 5천 원으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5천 원을 보냅니다. 왜요?
이 아이가 하루 식사비가 얼마냐 하면 250원이거든요. 그러면 5,000원 정도면 일주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커피 하루에 한 잔 먹는데 그 한 잔만 아끼면 이 아이는 일주일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만 원이지만 가치는 다르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 하면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지만 그 도시락은 5천 명을 위한 음식이 되었고 그들을 굶주림으로부터 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로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까? 보통 부모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하면 네가 돈 벌어서 남주나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라. 출세해서 남주나 열심히 출세하라.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그거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공부해서 남주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돈 벌어서 남주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출세해서 남주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이것은 자녀들에게는 한낱 잔소리가 되고 그냥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일할 힘도 없고 나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다비다는 어떤 재주가 있었냐면 바느질을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들의 겉옷도 만들고 속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그 옷을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능 기부죠. 그런데 이 선행과 구제를 하던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욥바로 오게 하였고 베드로가 다비다가 누인 곳에 가보니 다비다가 누워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다비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의 선한 일을 갚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선행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선행과 구제와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대상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맞습니다. 선행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선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행을 갚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행을 갚아 주십니다. 2013년도 12월 12일 병영 이동의 주민센터에 라면 40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곧이어 주민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익명의 한 남자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잘 선별해 전달해 주십시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병영 이동의 주민센터에서는 이 익명의 독지가 불우이웃을 위하여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이 익명의 독지가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동구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분이 많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습니까? 키다리 아줌마는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받고 사람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남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특정한 계절과 행사 때에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한 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이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 정말로 여러분이 애써서 수고하여 번 그것이지만 이웃을 위하여 한번 들여보십시오. 성경은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내일 출근하십니까? 내일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일 하십니까? 지난주 했던 일, 지난주 못 끝낸 일 또 내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분을 내더라도 그 분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수고한 것, 여러분이 정말로 수고한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일상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